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주여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무궁 성삼위대 영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죄인들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어 귀한 보혈로 죄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주보다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자신의 정욕과 혈기대로 행하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피로만을 구하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천국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상반기 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관이 주님의 주관하에 잘 건축되어 하나님과 성도들,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들의 기쁨이 되고 주 안에서 즐거이 교제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삶에서도 형통하고 풍성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호진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매개체가 되고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되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만 말하며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예멸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원한 왕 되신 주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대원들의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에도 하늘의 크신 상급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4면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미국 가정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남자들은 58%, 여자들은 66%가 우리 가정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부싸움의 70%는 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입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싸운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억을 현금을 준다면 당신은 무슨 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이야기입니다. 25%의 사람들이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말했어요. 또 25% 사람들, 여자 중에 25%는 나는
몸을 팔 수 있습니다. 매춘부가 되어도 좋습니다. 7%의 사람들은 나는 평생 돈 걱정 안 할 만큼 돈을 준다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돈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돈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 가장 큰 고민이 돈이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 돈이 하나님처럼 섬김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215개, 구원에 관한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218개인 반면에 돈에 관한 말씀은 2084개가 나온답니다.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38개 중에서 돈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16개나 나와요. 도대체 신약성경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돈 하며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돈, 재물,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재물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 보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신의 이름인데 나를 섬기면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맘몬신, 부요의 신. 그런데 하나님과 이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돈 걱정, 돈 생각,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맘몬의 유혹, 돈 많이 주겠다, 맘몬의 유혹을 벗어나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필요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히려 멋진 믿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신대원생이 꽃다운 아내와 너무 귀한 두 아들을 남겨놓고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요즘에야 여자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벌이를 하지만 엘리사 시대에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자는 아무런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집에서 돈 빌리고 저 집에서 돈 빌리다 보니 돈이 빚이 많아져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 당신이 내 남편, 죽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가정에도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경외했는데 이 큰 비극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정도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엘리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달려나와 부르짖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들 따라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그 괴로운 마음 잊어버리려고 술 먹어보고 마약해보고 잠깐 잊어버려 보려고 하십니까? 그런 방법들은 나와 우리 가정을 망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소주나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그러면 잠깐은 잊을지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아픔이, 고난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옆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비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신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언제나 넌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바라보고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뭐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끌려가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붙들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문제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다 지금 없는 것 생각하는, 잃어버린 것 생각하는, 그때 거기 투자 안 했더라면 그 10억만 있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없는 것도 많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내게 생명이 있잖아요. 아직은 건강이 있잖아요. 젊음이 있잖아요.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오병이어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씀 붙들고 흘러보내며 살면, 주면서 살면 어떻다고요? 더 좋은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친척 집에 놀러 와서 여자 집사님이신데 한 30대 중반 후반쯤 되는 분이에요. 여행용 큰 트렁크에다가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옷을 하나 가득 가져왔어요. 3개월 동안 놀다 가야 되니까 한국 여자분들 중에는요, 아침에 입었던 옷, 저녁에 입었던 옷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옷을 입고 매일매일 다르게 입고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으니까 뉴질랜드도 그런 줄 알고 옷을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삽니다. 아주 심플해요. 남자도 여자도 면티 한 장 가지면 일주일, 2주일 막 살아요. 땀도 안 나는 나라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옷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눈치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내가 한국식으로 막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었다가는 이상한 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도 면티 몇 장 꺼내 입고 나머지 옷은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트렁크에 그냥 한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트렁크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서 주셔서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능도 흘러보내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흘러보내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한국에서 뉴질랜드 여행 올 때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수용 신라면도 좀 몇 봉지 사오고 말이죠. 한국에서 그렇게 맛있는 한국 과자도 좀 사오고 말이죠. 친척집에 애들을 위해서 좀 그런 거 좀 사와가지고 나눠주고 비웠더라면 그 빈 공간에다가 뉴질랜드 온갖 좋은 것 다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상 받을 이유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눔터 있는데요, 마늘종 뽑는 때가 되면 마늘종을 뽑아가지고 갖다 놓고, 풋고추 딸 때가 되면 풋고추 봉지 새벽에 갖다 놓고, 새벽 예배 오는 분들은요 풋고추도 막 가져가고 그래요. 땡초 뭐 이런 거 막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 마당에 마늘종이 뽑아져 있으면 그건 마늘종이에요. 근데 그 마늘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터에 갖다 올려놓는 순간 그건 마늘종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아멘을 나눠서 다시 하겠습니다. 애들이 입던 옷 뭐 몇 번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금방 커가지고 그 옷을 잘 정리해가지고 갖다가 놨어요. 만약에 그 옷을 우리 장롱에다 그냥 채워놓으면 애들 커서 입지 않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잘 빨아서 잘 정리해서 나눔터에다 갖다 올려놓는 순간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나를 잘 비울 줄 아는,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이렇게 흘러보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릇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기름이라는 거기에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릇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헤아려 보면은 기름이라는 단어는 4번 적혀 있고요, 그릇이라는 단어는 7번 적혀 있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중요한 것, 강조하는 것은 더 자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조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많이 동네에서 빌려오라네요.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어찌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빈 그릇에 문 닫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이고, 그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릇도 빌려왔고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허물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심령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1988년 전도사 되었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만 마음을 썼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그릇이 되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나를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했다면, 내 그릇이 커지고 깨끗했다면 하나님은 날 어떻게 쓰고 계실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직분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이었지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문제는 해결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백부장 자기 하인 병들었을 때 집에까지 가실 것 없으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갈망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갈망하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야죠.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셔야죠. 그래야 나는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어떤 것 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딱 끊어지잖아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해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오늘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지금도 흘러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로 은혜를 받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 하는 거고, 부흥회 하면 하는 거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나는 내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순종의 그릇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과 함께 경험하세요. 4절부터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두 아들과 함께라는 거기에다가 밑줄을 막 쳐놓으세요. 두 아들과 함께, 아들이라는 거 적혀 있는 곳에 다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나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행동했을 때 두 아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이 멈추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두 아들과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를 채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애들 지금 키 크는 아이들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 간다고 해도 교회 학교에서는 와라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쿠폰 준다니까 와라 그래도 간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키 클 아이는요 새벽 예배 와도 커요. 키 안 클 아이는요 새벽 예배 안 하고 집에서 자도 안 커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 새벽 기도에 올 때 같이 데려와 가지고요
손 들고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특별 새벽기도회 전에는 지지리도 싸우더니 특별 새벽기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니 안 싸우시네. 예를 든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과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멘.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꼭 만날 수 있도록 성경학교에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3인 아이들도 다 수련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바해야 될 우리 자녀들, 큰아이들도 다 수련회만큼은 가라고 하세요.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지. 특별 새벽기도에 다 데리고 나오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감격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제 막내 아들이 2년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회사 그만두려고 그래요. 가슴이 덜컥 내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너 회사 왜 그만두려고 하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 그 정도면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왜 그만두는데? 여기선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너 갈 데가 정해져 있니? 아유, 아빠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아유,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는 거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던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여쭤볼게요. 내가 회사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그 300만 원은 회사가 나한테 준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옮겼는데 350만 원을 받았네요. 그 350만 원은 회사가 나한테 준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하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회사는 통로고요,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회사는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준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게, 그래서 제때 월급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회사는 통로 역할을 한 거죠. 제가 아들 직장 그만둔다고 할 때 가슴 덜컥했던 것이 지금도 하나님께 죄송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뉴질랜드는 초등학생들의 치아를 나라가 관리해 줍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도 한 주일에 한 번씩 치과 선생님이 와서 애들 전교생 치아를 보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치과 선생님이 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갔지요? 갔더니 그러는 거 있죠. 우리 아들은 부정교합이라서 그냥 놔두면 주걱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라에서 커버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고치라는 거야. 아빠가 잘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박봉이에요. 담임 목사인데도 우리로 말하면 60만 원 정도 사례비를 주는데 거기서 그 아이 치료비가 1년치 연봉만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죠. 전 능력이 없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이제 주걱턱이 된다는데, 얼굴이 엉망이 된다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유, 이 무능한 아빠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우리 아들이 정말 이거 치료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막 어떤 때는 하나님께 떼쓰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해결 안 하셨으면 얘기를 뭐 하러 해요? 한 7, 8년 정도 한 번도 전화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어느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네, 어쩐 일이십니까 선배님?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김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줘야겠어. 강사하라는 거예요. 부흥회 강사. 한국에 있는 교회가 뉴질랜드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와서 부흥 강사를. 제가요, 우리 교회는 150명 조그만 교회고 목사님 교회는 400명 교회 큰 교회고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가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러더라고요. 잔말 말고 와. 내가 하나님께 부흥회를 위해 기도해 보니까 김 목사라잖아. 잔말 말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고요, 못 가는 이유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해서 갔어요. 부흥회 새벽 아침 저녁 부흥회 막 2박 3일 동안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이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 하는데 말이죠, 부흥 강사가 은혜 받았네요. 오히려 내가 강사비를 주고 와야 될 판인데 부흥회 딱 끝났는데 두툼한 봉투를 2개를 딱 놓더니 이거는 항공료입니다. 저쪽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리고 요거는 강사비입니다. 집에 가서 세봤죠. 헤아려 봤는데요, 우리 아들 치료하고도 몇백만 원, 100몇십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딸까지 한꺼번에 그냥 다 교정해버렸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3가지를 믿어야 돼요. 천하만민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 채우고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바드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네, 가바드 중창단이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네, 아주 너무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 가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한 분 한 분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믿음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반기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통장 2차 봉헌을 진행합니다. 7월 7일 주일 예배 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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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선교는 어떤 뜻일까? 성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선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채희야. 채희, 시온이 친구? 그럼 가온이는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저는 은서랑 지희라는 친구야. 그럼 이 가온이랑 시온이 모두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되길 바래. 언니 발가락 다쳤는데 밟아서 미안해. 사랑해.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우리 가족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감사한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 헌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상반기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나벨리 국제 아트페어 전시회가 411구역 윤영숙 성도님 대표로 있는 그 큰 행사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다 주보에 공개
적혀 있는데요. 잘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 투시도가 이제 조감도가 이렇게 로비에 걸리게 되었어요.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결정을 하고 해서 우선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조감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건축 공법에 따라서 조감도와 좀 다르게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 비슷한 내용의 비전관이 지어지도록 좀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든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문등용 성도님, 네, 6월 16일 날 등록하신 함숙자 성도님이 전도를 하셨네요. 네,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 문등용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나갈 때 나의 믿음 서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로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쓸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는 나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